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설교하는 사람이나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뭐 아브라함, 모세, 뭐 사무엘, 다니엘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왜 그 본문을 또는 그 사람을 인용하는지 알지만 성경을 전혀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뭐 아담이 누군지 베드로가 누군지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 설교 중에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다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1시간 이상을 설교해야 될 것 같고 30분 내로 하자면 다른 내용들은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예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양해하시고 가급적이면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시간 제한상 어쩔 수 없이 건너뛰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 우리가 꼭 한 군데는 더 읽어야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는 몇 페이지쯤 있느냐 하면 568 또는 568페이지쯤 있습니다. 열왕, 그러니까 여러 왕들에 관한 이야기의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냥 제가 쭉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크고 존귀하다.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병이 걸렸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유대인 소녀가 중개를 해서 병을 고치는 기회를 얻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나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길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며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의 몸을 씻어주거나 기도하거나 얹고서 뭐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나아만의 병이 나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다시 7장을 펴시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열왕기에 있는 나만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도 좀 읽어야 되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 했던 고넬료의 이야기도 함께 좀 읽으면 좋겠는데, 고넬료의 이야기 말씀은 여러분들이 글쎄 기억하시겠죠? 그 고넬료의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와도 그렇고 다른 교회를 가도 그렇고 어느 교회를 가면 저분이 목사다 하는 것이 분명 딱 티가 납니다. 다른 여러분들 다 입으신 것처럼 대부분 그냥 편하게 셔츠 입고 그러고 왔는데, 목사는 꼭 클러지 셔츠를 안 하더라도 넥타이 매고 정장을 하죠. 근데 제가 브루더호프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3번, 4번 갔는데, 어떤 분이 그 브루더호프의 공동체의 최고 대장인지 지도자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이 와서 영접하면 되고, 그분의 그 손님들을 맞이해서 일을 도우려고 하는 분들이 와서 각각 자기 역할들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지도자를 만나야 할 필요도 없고, 그 지도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도 얘기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그 편지를 보낼 때 가끔 버금지기라고 해서 이제 제 아이디를 써요. 여러분 아시죠? 으뜸, 버금, 딸리면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우리 여기 미국에 와서 목회하는 어떤 미국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버금지기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서 제가 으뜸 다음 가는 버금이라는 뜻의 뜻입니다. 라고 했더니 저보고 자꾸 으뜸 목사 되세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제가 버금지기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고, 대장은 목사가 아니고, 오로지 이 교회의 주인 또는 대장은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으니까 교인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빌려가면서 목사님 교회니까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께 허락받으려고 왔노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교회는 담임 목사의 것. 물론 표현이 어떨 수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예수님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서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서 7장에 있는 말씀의 많은 그 설교들이 또는 초점들이 백부장의 믿음에 가 있었습니다. 물론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가 또 예수님을 배려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들어오면 며칠 동안 그 부정한 것을 씻기 위해서 다른 일을 못했으니까 그런 유대인인 예수님을 배려해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저 말씀만 해도 우리 종이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니까 이 복음서의 주제를 또는 주인공을 이 백부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사실은 예수님의 친구들이나 제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칭찬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겸손함, 이 백부장의 믿음, 이런 것을 본받자고 많은 성경 공부를 했고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아마 예전에 설교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평범해서, 너무나도 평이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도대체 이 주인공이 누구일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이 누가는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했을까? 물론 이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본받을 수 있고 본받아야 하고 그런 아주 본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된 겁니다. 아주 간단한 대답이죠.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이 복음서는 다른 사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고자 썼다.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쓰였는데, 우리 이제까지 백부장의 믿음을 얘기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고 누가복음 처음부터 쭉 보는데, 누가복음을 쓴 저자는 똑같이 사도행전의 저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다가 다시 누가복음을 다시 읽어도 누가복음에서 전하려고 하는 그 핵심적인 것과 사도행전에서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사실은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예수님의 계속된 사역이에요.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이것이 7장이 백부장의 주인공이 아니고, 또는 백부장의 종이 나음을 받았다는 그것 자체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전하려고 했을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까? 하는 것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 그래서 앞에부터 읽어보면 누가복음에 처음 시작할 때는 재미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아까 성찬식에 읽었던 예수님의 소명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명 기사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 있습니다. 혹시 안 보셨던 분들은 찾아보시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그 성경 읽는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메시아예요. 그리스로 말하면 그리스도이죠.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셨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그리스도가 또는 메시아로 부름을 받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의 귀에 응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 그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리고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죠. 엘리야도 굶주릴 수밖에 없어서 그 몸을 피신해 갔는데, 피신해 간 곳이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의 이방 여인에게 간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활동할 때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나만 장군의 이야기예요.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수리아에 있는 사람 나만, 다 이 시돈, 사렙다, 수리아 이방 지역,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시고서는 이 비유를, 이 예를 들으셨을까?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기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공분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 이거 뭐 지금 지나친 얘기지만,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 갔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누가복음 7장과 같이 견주어서 읽어보시면 어떻겠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겠다 하고서는 나만 장군의 예를 드셨거든요. 그렇게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죠. 이 말씀이 이제 7장에 가보면 나만 장군이 낳은 것처럼 여기 백부장의 종도 그렇게 낳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이제 그 사렙다 과부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 이야기와 똑같이 병렬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던 두 사건이 7장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4장에서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소명 선언이 이제 7장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신 것이 그냥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사역하셨다. 그렇게 나만 같은 사람을 고치셨고, 이방인 백부장, 사렙다 과부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인성 과부의 그렇게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사역하고 있음을 누가복음 저자는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제 설명을 덧붙인 표현들이 있었죠. 그 표현들과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표현들을 같이 비교해 보시죠. 첫째, 여기 이방인 장교 백부장도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역시 존경받는 이방인 장교였습니다. 아까 그 유대인 소녀가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에 소개해서 그렇게 중개해 준 것처럼 여기 백부장의 종도, 백부장의 문제도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지 못하고 치유받은 것처럼 백부장의 종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치유를 받습니다. 똑같이 다 직접 예수님이나 또는 엘리사가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만져주거나 하지 않아도 치유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흡사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신 말씀을 나만 장군의 예를 드신 것처럼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여기 백부장의 종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대로 살았다 하는 말씀은 오늘 그냥 지나가지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뒤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 집을 구원하는 사건과도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자, 고넬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부장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죠. 여기 나만 장군이 사람을 보낸 것처럼, 여기 지금 이방인 백부장이 사람을 보낸 것처럼 고넬료도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똑같이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고넬료도 경건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이방인 백부장이었고 경건했고 자비롭고 또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다 구원받았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백부장의 이야기는 백부장의 이야기만으로 읽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나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치료를 받았고 예수님 시대에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의 종이 치료를 받았고 초대교회에서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나와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 세 경우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영접을 받았고 치유받았고 용납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고침받은 사람들, 나만이든지 백부장이든지 고넬료든지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신다면 이 메시지가 무엇일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든지 초대교회를 통해서든지 구약시대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든지 다 이방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포용했을 때 또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받았을 때 그들을 용납했을 때 치유와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자, 오늘 생각을 좀 바꿔서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해보죠. 누가가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초대교회 고넬료 사건이 있었던 일들은 그 후지요. 그러니까 그 고넬료에게 있었던 그 일 사건들을 봤을 겁니다.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일 겁니다.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대상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모든 시대를 통해서 나타나는 유다인과 이방인의 관계, 그들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용납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아마도 누가복음의 저자가 발견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지금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다 무너졌으니까.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그 성벽은,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벽만 남았다고 그러죠. 그걸 이제 요즘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 건물이 있고 성전 뜰과 성전 뜰 밖을 가르는 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남자들은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갔죠.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뜰을 유대인들의 뜰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생기기 전까지는. 예전에는 이방인이 없었으니까 그런 뜰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성전에 올 때 유대인들 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나눈 것이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나누는 벽이었습니다. 이 벽을 허무른 것이 누구?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벽을 허무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차이를, 그 장벽을 무너뜨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그 담을 우리가 다시 쌓는다면, 우리가 다시 쌓았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장벽을 쌓은 것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쌓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무너뜨리신 그 장벽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다시 쌓고 산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라고 동의한다면, 요즘 우리가 쌓은 이 장벽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큰 장벽이 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무단으로 월경을 하니까 그 미국 측에서 쌓은 그 장벽이 있지요. 이런 눈에 보이는 장벽이 우리 남한에도 있지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방 2km, 남쪽 2km, 철조망이 155마일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장벽뿐만 아니라 무슬림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장벽이 있지요. 미군과 탈레반 사이에서도 장벽이 있지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도 장벽이 없나요? 장벽이 있지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사이에서도 장벽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과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 사이에 장벽이 없나요? 장벽이 있지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게 뭐 제가 혼자 스스로 발견하고 저는 혼자 막 기뻐했는데 뭐 제만의 생각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 장벽을 쌓을까? 누가 쌓을까요?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있는 장벽, 멕시코가 쌓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쌓았죠. 부자의 집을 보면, 뭐 요즘은 그런 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요즘 뭐 다 전기로 해서 뭐 이런 게 있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담 위에다가 그 콜라병, 사이다병을 깨트려가지고 꽂아놓고 철조망을 둘러놨어요. 집 없는 사람이 그 담벽을 쌓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괜히 저 무식하다고 하는 소리나 들을지 모르겠는데, 특허권, 지적 소유권, 도대체 누가 제정하고 누가 만들었나요? 없는 사람이 했나요? 아닙니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못 배웠다는 사람들이 쌓은 그 장벽이 뭔가요? 학위라고 하는 장벽, 자기들끼리 모이는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그 장벽,
못 배운 사람들이, 학위 없는 사람들이 쌓아놓지 않았습니다. 다 있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보호하려고 장벽을 쌓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 오히려 보이는 장벽들보다 사람들을 더 상처 주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먼저 있던 교회에서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처음 우리 교회에 오면 뭐가 불편할까? 이미 1년 이상, 6개월 이상 다니면 익숙해져서 뭐가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처음 오셨을 때 화장실 하나인 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1년 6개월 지나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거기 줄 서서 계시잖아요. 어느 교회 가면 화장실이 저 구석에 있어서 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처음 사람들 왔을 때 눈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낯섭니다. 불편하지요. 근데 그런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교인들이 쌓은 장벽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 뭐 장벽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자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선교 대상이 누굴까? 구제의 대상이 누굴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 홈리스들, 흑인들, 히스패닉들,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같이 하기 가장 불편한 사람들 누굴까? 똑같은 순서예요. 그들은 저 밖에 있으면서 우리가 사랑해줘야 되고 전해줘야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와 같이 있기는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나하만도, 엘리사도, 유대인 백부장도, 그의 종도, 또는 고넬료도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이런 주제가 어떤 그 질문이 있어서 봤어요. 동성애는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핫 이슈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라고 얘기하나 봤더니 다른 게 아니고 이 본문을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종을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동성애 사랑이라고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백부장이 자기 종의 치유를 위해서 2번이나 사람들을 보냅니다. 한 번은 유대인 장로들이고 한 번은 자기 친구들이에요. 여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어떤 데서는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만큼 사랑했다는 표현이죠. 그것은 뭐 동성애 표현이었겠어요. 근데 여기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근데 여기서는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거나 자기의 친구들을 보냈다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없는 사건을 누가가 만들었지 않았다면 마태가 생략한 이유가 있을 거고 누가는 그것을 반드시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누가의 독특한 관심사입니다.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정결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방인의 행동을 보고 이 백부장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겸손하다. 참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알아봤다. 믿음이 참 좋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백부장과 예수님의 행동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백부장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존중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배려지요. 근데 이 배려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여기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 이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거절하는 백부장의 거절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집을 향해서 가시죠. 백부장은 유대인의 전통을 존중해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사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상 그렇게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한 그 백부장의 배려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에 거쳐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들은 들어가지 않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에 들어갔다는 말씀은 없지만 이 백부장의 배려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백부장이 겸손하게 요청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겸손한 요청을 거절하죠.
백부장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존중하는 반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아무런 거리감을 두려고 하지 않으세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셨죠.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예수님은 7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백부장에 대한 칭찬입니다. 설사 이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보다 믿음이 뛰어나다고는 이 칭찬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4장에서 사랍다 과부에게 갖고 나만 장군이 치유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가서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장벽을 자기들만이 선택받았다고 하고 자기들만이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믿음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기셨죠.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장벽을 누가 쌓았을까요? 이방인들이 쌓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장벽을 허물어뜨리신 거죠. 이방인들이 우리는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들끼리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장벽을 쌓았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선택받았다고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장벽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선택받았거나 나중에 선택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로 가는 참길을 가느냐, 누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류, 어떤 출신, 어떤 인종이든 어떤 배경을 갖고 있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옳은 믿음을 가졌다고 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셨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요즘 우리들에게로 한번 돌려서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멋진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에 담장을 두르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하면서 그런 것을 요구하시면서 헌금할 사람과 헌금하지 못하는 사람의 벽을 쌓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기적적인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감성금을 드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예배당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서 우리들이 구원받았다고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또아리를 트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다고 책망하지도 않으셨고 헌금이 부족하다고 우리를 닥달하지도 않으셨고 선교를 하지 않는다고 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노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분노하셨고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예를 들었지만 그냥 이것은 들기 쉬운 예죠. 누구나 다 공감하는 그런 예들이죠. 우리가 쌓은 장벽을 여러분들이 우리들 사이에 쌓은 장벽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자, 이방의 빛이 어디에 비추었을까요? 이방의 빛, 만민에게 비치는 빛이 누구에게 비추었을까요? 사람들은 그 빛이 유대인들은 그 빛이 자신들에게만 비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오늘 이 빛은 한 이방인 백부장의 보잘것없는 종의 그 침상 위에 비쳤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방인 백부장의 종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은
이 예언이 이루어진 여러 사역들 중에, 여러 예들 중에 하나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유대인 장로들은 기꺼이 이방인의 메신저가 되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장로들, 고고하기로 이를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전통을 거부했을 때 왜 모세 율법과 우리들의 전통을 무시하냐고 예수님을 타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이방인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이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 사회에 적지 않은 공헌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회당을 지어줬죠. 선행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회당을 지어주는 신앙의 열심도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구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이 유대인 장로들은 선행을 베풀거나 회당을 주어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선행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회당을 지어준 물질적인 봉헌일까요?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신 것은 믿음 하나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나열한 겁니다. 우리들도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보지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 동안 이 교회를 다녔는지, 이 교회에서 얼만큼 많은 봉사를 했는지,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얼만큼 물질적인 봉헌을 했는지.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하나도 어긴 것이 없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했고 나는 이만큼 해서 전도왕이 됐고 나는 이만큼 선행을 베풀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접시 닦고 그릇 닦고 해주는 일들을 나열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선행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지요. 그런데 구원의 조건은 이런 선행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좁혀서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됐다는 그 믿음이죠. 근데 오늘은 더 좁혀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그리고 그의 종을 구원하신 겁니다. 자기 종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또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서 이방인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누구나 여기 동의하실 수 있지요. 우리는 베드로를 따르는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피터 시안도 아니고, 그죠? 폴을 따르는 폴리안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완도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허무신 벽을 우리가 허물고 다시 쌓고 있다면 그 벽을 허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셨지 선행의 조건들을 보지 않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믿음을 보지 않고 선행의 조건을 보고 그것을 보고 구원의 조건을 삼는다면 우리가 과연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아니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겉으로 드러난 외모의 조건이 아니라 학벌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신장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만큼 숭고하고 순수하고 깨끗한가, 얼만큼 절실한가, 철박한가 하는 그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도록, 변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지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홈리스들,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직업이 없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 선행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들 사이에 쌓은 장벽이 있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장벽을 나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실 겁니다. 나만 사람들도, 사렙다 과부도, 나인성 과부도, 백부장도, 코넬료도 구원받은 것처럼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구원의 계획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학벌이라고 하는 담을 쌓고, 안전이라고 하는 장벽을 쌓고,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쌓고 그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독단이고 독선이고 욕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고, 자난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종이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배운 곳이 달라도, 사는 곳이 달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 구원의 계획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만의, 나만의 그런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쌓였던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장벽을 허물어뜨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실천과 사역을 저희들도 행하게 하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